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심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소모임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지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남유다 왕국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1년이라는 그런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완숙한 성년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거의 한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유다 왕국을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왕위에 오르면 자기보다 먼저 있는 전대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 왕과 신하와의 관계지만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신하들, 관료들과 이제 갓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가끔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실수를 하는 것처럼 이 초보 왕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로부터 한편으로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신중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신약교회 목회자가 그와 비슷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눌리는 의무감, 부담감들을 안고 있습니다. 연배도 높으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목회 초보자 운전을 하다 보면요, 말이나 행동에서 또 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아사 왕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왕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가 뛰어난 통치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행한 선한 일들, 위대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14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기야 14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왕국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회파하고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신상 주변에 장식용으로 꾸며놓은 이 작은 숲들도 다 베어냈습니다. 그는 오로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왕국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만 뛰어나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이 일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옆에는 그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대 왕이 남긴 늙은 신하들도 있었을 테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도 있었을 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왕의 신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놀라운 신앙개혁 운동은 주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통치 범위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께 나왔느냐? 역대기하 1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로 많이 돌아왔더라.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 왕국의 2개 지파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유다 왕국 안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까지 거기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이, 레위 사람이 아닌 비천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거짓 종교에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사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많은 자들이 그에게 나아왔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역대기야 1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신앙이 바로 서면 왕국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 왕국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올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찾아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아사 왕의 종교개혁 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반드시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까지나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동산, 그 숲속을 걸어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국이 전쟁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왕국에 침략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레사에 이르매 에티오피아 군대가 큰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적군의 규모만 100만 명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조그만한 유다 왕국에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첨단 무기, 당시로는 첨단 무기입니다. 병거가 300대라고 했습니다. 병거라는 게 단순히 말이 끄는 수레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방패가 있고 또 마차와 같이 위와 사방을 막아놓고 창문 틈으로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인용 병거도 있지만 8인용이나 10인용 병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모는 사람,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 그리고 안에는 궁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이게 이동하는 전차입니다. 보병의 약점 그리고 궁수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병기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장갑차, 탱크 정도 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접전에서도 강하고 장거리 공격도 가능한 무기가 300대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은 너무나 적은 군대, 너무나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 약졸들을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외국 군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야 14장 11절에서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오늘 전쟁하러 가는데요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여, 주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군대의 숫자가 많거나 군대의 숫자가 적거나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거가 300대가 되건 병거가 한 대도 없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이런 믿음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야 14장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야 16장의 말씀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의 손을 빌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아사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변질된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내가 그래도 한때는 나도 옛날엔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청년의 시절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어. 과거의 그런 영광과 과거의 승리가 자기 자신을 도취시켜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가 없을 거야.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시리아 군대 이것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완전한 마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의 실패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국이 평화를 누리면서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역대기야 14장 1절에서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0년 동안 내후 외환이 없습니다. 복된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있다 보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사람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역대기야 14장 5절에도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평화의 시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화에 익숙해 있으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4장 6절에서 그가 유다에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성읍 가운데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허허벌판에 집 짓고 사는 그런 곳이라면 언제든지 적에게 노략당할 수가 있지만 이 성벽을 건축해서 도시들을 요새처럼 보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때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나태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평화로운 환경에 길들여져 있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평온한 시기에는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자기 몸에 건강이 안 좋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한 때에 이전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해결되면요, 처음에 이제 감사기도 몇 번 하다가 나중에 평온한 시기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 싶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서 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는, 땅에 넘어져가 쓰러진 자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제일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땅에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으면요. 그런데 두 다리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차라리 넘어져 있고 땅에 무릎 대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다, 나는 강하다, 잘 된다, 이런 자기 확신 가운데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사는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역대기하 14장 13절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침략군을 물리치고 심이 많은 노략물들을 얻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군대 앞에서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요, 도망갈 때 다 버리고 갑니다. 전리품, 식량, 무기 다 놓고 최대한 빨리 말 타고 혹은 낙타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쟁 물자하고 식량들 전부 다 유다 왕국 차지가 됐습니다. 일시에 많은 부가, 재물이 왕국에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하 14장 14절에도 그가 유다 남쪽에 있는 그랄 지방이 있습니다. 그랄 주변의 도시들을 노략하여 많은 물건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돈 많습니다. 돈 많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수입이 적고 근근히 아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때 상황하고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대기하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오니까 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아사가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의 보고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왕궁 보물창고,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 은과 금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퍼내가지고 외국 군대에게 뇌물을 주고 용병을 사오고 할 만큼 재물이 넉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광야 사막에서 물을 마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야 고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샘물을 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복을 누릴 때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요, 자기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요, 자기가 심지 않은 곡식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마음이 자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 풀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 그대로,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이 계속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아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빈약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아사가 침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왕국에 있는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시리아 왕을 매수해서 북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시리아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돈이면 외국 군대까지도 부릴 수 있다라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역대기야 16장 12절, 그가 발에 병이 생겨서 심히 위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발 좀 고쳐주십시오. 왕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지장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돈 떨어지면 뭘 의지하십니까? 신용카드를 의지하십니까? 은행 대출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질병이 있을 때 의사와 약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병원 가지 말라, 약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사용해야지 어디 가면 용한 의사가 있다, 무슨 약이 직방이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권세 잡은 사람, 어디 청와대나 경찰서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뒷줄을 대고 백이 돼줄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재물에 가 있느냐, 외국의 왕에 가 있느냐, 의사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아사의 마음은 평온한 가운데에서 변질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함 가운데 변질이 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제일 첫째가 하는 특징이 말씀으로 권면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도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역대기야 16장 10절에서 그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습니다. 잘못됐죠. 잘못되었으니까 선견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때 아사가 자기를 책망하던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더라. 자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선견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10절에 또 바로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왕은, 구약시대의 왕은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왕국을 다스리려면 그 정도 권위를 갖춰야 됩니다. 군대를 부릴 수 있어야 되고 세금도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을 세운 겁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라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주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주의 눈은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자를 위해서 그분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일이 잘 풀려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든지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든지 하나님께 완전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질병이 들어도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과 완전치 못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이 아닌 그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재물도 의지하고 학문도 의지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사람도 의지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그래도 안 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빼기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거. 두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단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단일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마음과 반대가 되는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반마음입니다. 반마음. 반마음이란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크리스찬 행세하다가 직장에 가면은 아니면 집에 돌아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쯤 걸쳐져 있는 겁니다.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가 있고 절반은 하나님께 걸쳐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해요? 양다리 걸쳤다고 합니다. 양다리입니다. 언제든지 이쪽 편으로 혹은 저쪽 편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반씩 걸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반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반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주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완전히 진멸하진 않았습니다.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다 죽이고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아각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99% 순종했습니다. 한 명 딱 남았습니다. 그러나 0.01%라도 불순종했다면 그 불순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있는데 맑은 물에 구정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야 오염됩니까? 반쯤 섞어야 해요? 10%?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미 오염된 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순종,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똑같습니다. 소나 양이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낮고 빼빼 마르고 다리를 저는 이런 것들은 죄다 죽이고 살찐 가축들은 전부 다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적절히 타협을 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순종은 희생 헌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께서 그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말렉 사람 99.9%를 다 진멸하고 아각 왕 하나 살려왔는데도
어쨌든 불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반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완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 염려, 결점, 죄, 나쁜 생각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그런 마음을 원한다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실수나 빈틈이 없는 사람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까? 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완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갖추어진 것이 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꾸 하셨지만 저희 장인께서 목회 사역을 할 때는 명절이 되면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일 세트도 들어오고 종합 선물 세트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또 퍼주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들어오면은 저희 처가 식구는 그 맛도 못 봅니다. 이거는 누구 주면 좋겠네 주고, 요거는 저기 어렵게 사는 어느 자매 갖다 주면 좋겠네. 다 해가지고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주옥 자매가 그 중에서 한 개씩 빼돌립니다. 참치 종합 선물 세트 들어오면요, 딱 하나만 빼가지고 먼저 찌개 끓여 먹습니다. 빠졌죠. 그 다음에 무슨 비누, 치약, 샴푸 종합 선물 세트 들어오면요, 그 중에서 비누 하나 딱 빼버립니다. 골이 났죠. 장인 어른이 어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 빈자리가 뻔히 보이거든요. 포장에 종합 선물 세트 포장 빈자리 보이죠.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비누 하나 빠져도, 참치 캔 하나 빠져도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참치가 상했다, 먹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샴푸가 질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반면에 그게 아무리 고급이건 저급이건 간에 원래 애초에 포장한 상태 그대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완전한 한 세트입니다. 가끔가다 치킨을 시켜 먹는데 다리 하나가 없는 그런 치킨이 배달되어 오기도 합니다. 다리 어디 갔나 세어보니까 목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닭이면 목 하나에 다리 2개, 날개 2개 들어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닭이 크냐 작냐,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있어야 할 게 그대로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흠도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죄로 가득 찬 마음, 실수가 많은 마음, 슬픔과 걱정과 고민이 많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거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전한 마음입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이길 자신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할 때 자기의 걱정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떠안고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마음이나 두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주님께 드리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머릿속으로 자기 혼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건강과 시간도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입니다. 주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되 완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각난 부스러기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이가 빠진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두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절반은 하나님 의지하고 절반은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을 주고 세상에도 마음을 뺏기는 양다리를 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친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시간 없고 건강이 체력이 딸리고 돈이 없는 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못 드려도 마음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마음을 드릴 거면 어중간하게 드리지 말고 다 드리십시오. 불순물 있어도 괜찮습니다. 죄가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 걱정과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리십시오. 그게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사 왕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좋은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리고 100만 대군을 물리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종말은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